오늘 9월 첫째 주 금요기도의 말씀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발전하게 되면서 세계의 필름 시장에 맞닥뜨린 변화의 소용돌이는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시장을 선도하던 후지필름은 순식간에 태풍 앞에 촛불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후지필름은 필름 시장이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해요. 지금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한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라고요. 그러면서 후지필름은 2004년도에 제2의 창업을 선언하는데 그동안 축적된 화학물질 개발 기술 노하우를 살려서 화장품과 의약품을 만드는 일에 뛰어듭니다. 여러분, 필름을 만든 회사가 화장품과 의약품을 만든다? 또 그렇게 매칭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후지필름은 2004년도에 제2의 창업을 선언하면서 40대, 50대를 대상으로 한 노화 방지용 기능성 화장품, 제목도 어렵습니다. 이스타 리프트라고 하는 화장품을 런칭을 해요. 근데 처음에 런칭한 이후에 4년 만에 첫 판매량의 15배의 초고속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후지필름이 화장품을 만들고 의약품을 만드는 일에 뛰어들면서 변신을 해요. 그리고 나서 후지필름은 또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후지필름과 함께 필름 시장을 양분했던 이스트만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는 미국 필름 시장의 90%를 차지했고요. 또 카메라 시장의 80%, 그리고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만 1100개 이상의 특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2년 1월 19일 코닥 필름은 파산을 신청하고 맙니다. 그렇게 대단한 회사였는데 2012년 1월 19일 파산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냐? 현재 수익률이 괜찮다. 우리는 그동안 깔아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결국 그 안일한 생각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말아요. 여러분, 커다란 변화 앞에서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도전을 했던 후지필름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집사님이 이 후지필름에 다니는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이스트만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는 결국 접었죠. 새로운 도전에 뛰어들지 못하고 그냥 파산 신청을 하고 접고 맙니다.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우리의 삶과 영적인 삶의 환경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2022년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9월 첫째 주 금요 기도회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과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직장,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를 한번 살펴볼 때에 IT 산업이 발달되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환경도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도 다 바뀌어요. 생활 태도도 바뀌고 집이나 모든 환경이 다 바뀌어요. 근데 그렇게 바뀌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인 상황은 과연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버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옛날에 잘했으니까 지금 그냥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들 속에 코닥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사회의 문화를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기독교 문화를 소개를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들을 교회가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의 교회 어떠하십니까? 기도하며 눈물 뿌렸던 그 교회의 모습은 이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잘 보이지 않아요. 페이스북이나 여러 면에서 여러 집회들을 했다는 이야기는 올라오고 사진은 올라오는데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사진은 잘 올라오지 않아요. 울며 통곡하며 치료되고 회복되었다고 하는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모습도 기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너무 부끄러워요.
엊그저께 헤리티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함께 고백했어요. 우리 속에서도 기도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기도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우리 삶에서도 기도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9월 기도회를 기점으로 패러다임 시프트, 우리의 고정관념이 다시 한번 바뀌면서 우리 영적인 삶에도 패러다임 시프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요,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서 모세가 생각을 바꿔요. 그리고 모세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패러다임 시프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라. 생각을 바꾸라. 오늘 읽은 본문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여러분이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무슨 상황인지는 알겠죠?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앉아 있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온종일 서서 기다려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 많은 문제를 재판하는 일에 모세 혼자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힘들고 백성들도 힘들고 문제는 첩첩이 쌓여가고, 어쩌면 많이 지쳐 있었을지도 몰라요. 체력적인 부담도 있고 스트레스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보면서 이 모세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 입장에서는 특별히 생각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내일 또 그렇게 해 나갈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일 또 그렇게 해 나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생각 때문에 더 발전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제3자였던 이드로가 보고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21절과 22절에 이드로가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21절과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22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법을 이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모세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200만 대군을 인도하는 일에 새롭게 어색한 이 방법을 쓴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장인 이드로의 제안에 모세는 받아들여요. 여기에 그의 생각을 바꾸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그 방법을 받아들이는데, 그 방법은 세 가지 핵심이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조직을 만들어서 일을 하라. 두 번째는 중간 리더들, 중간 지도자를 세워서 너 혼자 하지 말고 그들을 세우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로 그들과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드로의 제안에 모세는 받아들였고 그의 생각을 바꿔요. 결과는 여러분들도 알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일에 100%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모세가 생각을 바꾸고 조직을 만들고 리더를 세워서 그들과 합력해서 가나안 땅까지 갔던 일은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모세가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면,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마 모세는 스트레스 만땅, 체력적인 부담 만땅, 일의 효율성도 없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힘듦이 그에게 있었을까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고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더 놀랍고 효과적인 일들을 이루어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또 미궁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또 다른 일들을 해나갈 수 있어요.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영적인 삶도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일에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도할 때 생각이 바뀐다. 여러분, 기도할 때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하는 순간부터 생각이 바뀌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목회에 대한 생각을 언제 하느냐? 아침에 해요. 아침에 요 자리, 딱 요 스피커와 요 단 사이에 요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요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에 수만 가지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생각을 해요. 오늘 신방은 누구 집 갈 것이냐, 미리 계획되어 있지만, 그리고 오늘 무슨 일을 하고 뭘 하고 그러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생각을 계속해요. 그리고 사역 속에 이거는 더 발전할 것, 이거는 수정할 것, 이거는 더 도전할 것, 이거는 포기할 것. 그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생각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다듬어갑니다. 새로운 것들이 떠오를 때는 그것을 가지고 아내와 의논합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MG 리더들에게 묻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교회 지원팀과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지고 사역자들과 함께 의논을 하고 점검을 합니다. 사역자들이 반대하면 그냥 가차없이 접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와 함께 주시는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사역자도 또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MG 리더들과 또 의논을 합니다. 근데 MG 리더들 속에서 그것이 또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면 또 접습니다. 왜? MG 리더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출발이 어디냐? 기도할 때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일의 첫 출발은 기도하는 그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는데 기도해야 생각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동산교회 출신들이 많아요. 동산교회에 금요기도회가 금요철야가 아니라 목요영성 집회를 하죠. 여러분, 왜 목요영성 집회가 시작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통 많은 교회들은 금요철야를 하잖아요. 근데 금요철야가 아니라 목요영성 집회를 동산교회가 하고 있단 말이죠. 왜 바뀌게 되었을까? 동산교회가 처음에 금요기도회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금요철야 집회를 했었어요. 몇 년 동안 제가 그곳에서 찬양 인도를 했고요. 제 아내가 반주를 했어요. 섬기니까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 할렐루야. 물론 시간이 지나면 모르겠어요. 왜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속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었는데 금요기도회가 정말로 뜨거운 집회였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참석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동산교회에 셀 사역이 들어오고 소그룹 사역이 들어오게 되면서 소그룹 모임, 셀 모임이 금요일 날 저녁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셀 모임을 하라고 교회에서는 강조를 합니다. 근데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회도 있어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셀 모임에 가야 될까? 기도회에 가야 될까? 어떤 분들은 셀 모임에 가고 어떤 분들은 기도회에 가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속에 갈등하기 시작을 해요. 이것을 목사님이 아시고 또 여러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이루어왔던 기도회를 없앨 거냐? 아니면 계속 유지할 거냐? 없애자니 없앨 수 없고 유지하자니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기도하면서 주셨던 마음, 생각이 바로 목요 영성 집회였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날짜를 바꾸면서 목요 영성 집회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 금요일 저녁은 셀 모임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 시작이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 선배님들이 기도하면서 시작됐던 그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는데 생각을 바꾸는 일에는 기도하기 시작할 때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기도하러 온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생각들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언어를 바꾸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언어를 바꾸라.
언어를 바꾸라.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작은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어디에서 나느냐? 우리의 말, 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도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 인간의 모든 죄가 말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상처도 말에서부터 나오고 언어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 패러다임 시프트, 우리 영적인 삶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언어를 바꿀 것이냐? 두 가지만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따라서 한번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언어를 바꾸라. 언어를 바꾸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어떠한 대로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계속해서 불평했던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한테 계속 불평해? 그러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게 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긍정적인 이야기든 믿음의 말이든 그렇지 않은 말이든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 다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해? 그럼 감사하게 해줄게. 불평해? 그럼 불평이 계속 나오게 해줄게. 슬퍼? 그럼 슬픔이 나오게 해줄게. 우리 입술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대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십니까? 여기 오신 분들, 이미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이미 기도하는 분들이니 하나님 앞에 긍정의 언어로 믿음의 고백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분들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언어를 정말로 긍정의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그리고 말씀에 기초한 언어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마치고 같이 기도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지금 민서하고 건우가 많이 컸어요. 근데 어릴 때 민서하고 건우가 요청하는 표현이 달랐어요. 민서는 배가 고프면 엄마 배고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엄마가 그 얘기 듣고 이거 뭐 해주지? 뭐 해주지? 이거 해줄까? 막 고민을 해요. 근데 건우는 엄마한테 표현하는 게 달랐어요. 엄마 배고파, 카레밥 해줘. 그럼 엄마는 고민 안 하고 그냥 카레밥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 입장에서는 배고파 하는 거하고 배고파 카레밥 해줘 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상대방이 더 쉽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카레밥 해달라고 안 해도 카레밥 먹고 싶은 거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 한번 볼까요? 이미 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너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성경 한번 볼까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다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현재 뭐가 필요한지,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러 오셨어요.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제 이번 주간에도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따도 같이 기도할 거예요.
내일 검사 결과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오늘 검사 결과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연락받은 집사님도 계세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금희 집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세포들이 사라지기를, 좋지 않은 암세포가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송 문제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당사자는 정확한 내용을 알아요.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언어를 바꿔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사람 앞에서의 언어를 바꿔가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사람 앞에서 언어를 바꾸자. 언어를 바꾸자. 사람 앞에서의 언어를 바꿔가자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해요. 그러나 불신의 사람은 불신의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참 많아요. 우리가 예전에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감사를 고백하면 감사가 계속해서 넘쳐나잖아요. 근데 불평을 고백하면 계속 불평할 일이 계속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 입술이 사람 앞에서의 고백도 정말로 어떤 표현을 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초의 여가수가 누구였는가? 제가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여가수는 윤심덕 씨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심덕 씨는 사의 찬미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 사는 죽을 사자입니다. 즉 죽음을 찬미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보다 훨씬 더 많이 불렸던 노래가 사의 찬미예요. 근데 이 윤심덕 씨는 모든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항상 죽음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노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죽음을 노래하던 이 사람이 1926년 남해 바다에, 차가운 바다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음 속으로 들어가요. 계속 죽음을 노래하다가 결국 그런 인생의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사의 찬미를 그렇게 부르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송대관 씨의 18번 곡 뭐예요? 쨍하고 해뜰날,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지금도 불리고 있지. 전 이 가사말,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록새록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언어도 바꿔야 되지만 사람 앞에서의 언어도 바꿀 수 있는 이 밤이 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언어도 바뀌어져 가야 돼요. 불신, 이간, 저주, 비난, 판단, 비평, 그런 언어는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노력하면 가능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언어를 막 하잖아요. 우리 언어는 훈련이에요. 방언하시는 분들 계시죠? 방언도 언어기 때문에 훈련이에요. 우리 아기들이 말을 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말이 많은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기들도 말을 잘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말이 잘 없어. 집에 와서 말 잘 안 해. 몸으로 대화하고 말 잘 안 해. 막 그런 분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언어도 표시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언어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 분들 계시죠? 기도가 하루아침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언어이고 훈련이다. 그래서 기도를 훈련하고 자꾸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방언하시는 분들, 방언을 하면 할수록 방언도 점점 더 개발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훈련이에요. 기도는 언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언어도 바꿔야 되지만 사람 앞에서의 언어도 좋은 쪽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축복하는 언어로 바뀌어져 갈 때에 패러다임 시프트, 우리의 삶의 변화도 있지만 우리 영적인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요즘에 우리가 그 야구는 많이 좋아해요. 야구팀, 우리 지난주에 게임 잘했어요? 응원 잘했어요? 네. 지난주에 한 가정에서 두 가정이 붙었어요. 한 가정은 기아를 응원하고 한 가정은 두산을 응원하고. 야구팀 좋아합니다. 또 축구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관심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농구가 있는데 농구팀도 옛날에는 대단했었어요. 연고전, 고연전, 그리고 프로농구 막 그때 대단했었는데 그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농구팀 중에 SK라는 팀이 있었는데요. SK라는 팀은 감독의 무덤이라고 불렸던 팀이에요. 2012년, 2013년 그때 당시에 SK는 전년도 9위, 거의 하위 중에서 두세 번째에 가는 그런 팀이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감독들, 능력 있는 감독들도 SK를 맡으면 다 실패하고 떠나는 팀이 SK였습니다. 근데 SK에 누가 감독이 되느냐? 문경은 선수. 문경은 선수가 첫 감독으로 SK를 맡게 됩니다. 근데 문경은 선수가 SK를 맡게 되면서 SK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연구를 했어요. 문경은 감독이, 초보 감독이 어떻게 이 감독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SK를 바꿔낼 수 있었는가? 이 문경은 선수가 그 감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 그들의 생각을 바꿔요. SK는 공격 중심의 팀이었어요. 그리고 문경은 선수도 공격 중심의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 팀에 들어가면서 선수들의 전체 생각을 바꾸면서 훈련의 80%, 90%를 수비 전술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공격 중심의 팀의 색깔을 완전히 바꾸면서 수비 전술로 바꿔요. 그리고 또 하나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언어를 바꾸기 시작해요. 문경은 감독이 그때 당시에 선수는 막 권위, 강압적으로 했던 그때 당시에 문경은 선수는 어떻게 했냐? 선수들을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끈끈한 그런 팀을 만들어요. 결과는 이미 시즌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이미 우승을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2012년, 2013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SK 팀을 보면서 오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패러다임 시프트, 고정관념을 바꾸고 새로운 생각으로 가야 되는 이때에, 우리 영적인 삶에도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또 우리 언어를 바꿀 때 놀라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생각을 바꾸는데 필요한 것,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시작될 때? 기도가 시작될 때 생각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언어가 바뀌는 것도 결국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의 첫 출발은 기도요. 기도가 시작될 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이 바꾸려면 기도가 바뀌어야 되고 언어가 바뀌려면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기도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 중심의 기도에서 우리 셀과 우리 MG 공동체 중심의 기도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내는 기도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서
우리 공동체의 자녀들과 우리와 연결된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면 생각이 바뀔 것이고, 기도가 바뀌면 우리 언어가 믿음의 언어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그 순간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했던 코닥이 역사의 흔적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대의 변화 속에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 발전해서 후지필름처럼 이 시대 속에서도 살아남아 기도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공동체가 사라져가고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이 시대에 다시 공동체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고 우리 더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